창세기 41장 자 38절을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멘. 세상을 바꾸는 시간표입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라고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냐?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오늘은 곧 미래하고 직결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을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그 대제사장, 장로들 또 백성들의 관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심지어는 자기들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까지 예수님 따라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이 받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교인들을 밥그릇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믿어버리니까 자기들 밥그릇을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이 받친 거예요. 열이 받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신성 못 오겠다고. 네가 감히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죠. 또 이제 그 총독 앞에 이제 나중에 지난주에 본문에 보니까 총독 앞에 있었는데 총독이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사단의 제1 전략이 뭐예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사단이 발악하는 줄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만 알아버리면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제1 전략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이 총독 빌라도는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썼어요. 지금 인류의 역사는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누가 그리스도냐. 이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하는 내용도 한번 보세요. 질문하는 내용도.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만 나오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3저주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사탄,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죠. 이건데 완전히 100% 장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이거 이길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손에서 일단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저주예요, 저주.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 그리스도의 단어만 나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 선교는 누구도 못 막아요. 어떤 세력도 어떤 국가도 못 막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줄에 여러분들이 섰다는 게 축복이죠. 아멘. 이게 이 줄에 섰다는 게 은혜죠.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 그 대열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죠. 이 핏값이 있다면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 한마디가, 물론 그 말 한마디가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었죠.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가 나중에는 진짜 그대로 성취되는데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을 당하게 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데 나라가 지구에서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구에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이게 후손들은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다 600만 명 이상이 히틀러에 의해서
이 학살을 당하게 되죠. 진짜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RTC 시대를 열어주셨고 우리는 이 RTC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는 언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까지 계속 전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후대를 키우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정말로 큰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셉에 대한 평가입니다.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이게 이제 전도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왠지 모르게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에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왠지 쳐다보면, 불신자가 쳐다보면 답답하고, 어제 불신자가 쳐다보면 힘이 없어 보이고, 불신자가 보는데 늘 불신앙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잖아요. 구원 받아놓고도 그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입만 열면 불신앙, 힘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요셉의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전도 선교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의 영적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이런 상태를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적 서밋. 불신자 왕의 눈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꿔야 되느냐? 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서밋 통해서만 세상은 바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붙잡은 게 뭡니까? 전교인 40일 집중을. 전교인 40일 집중을. 이제 계층별로 우리가 이제 시작한 거는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팀장이 이제 10명이 세워졌는데 그 열 분야가 있다는 말은 계층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대로는 안 돼. 영적인 이기의식 있잖아요.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내가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내가 서야 돼. 그래야 우리 가정도 살리고 가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밤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다 이 요셉이 말이죠. 바로 왕 앞에 보이는 이 요셉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모습을 봐버리니까 완전히 세상을 바꾸게 되잖아요. 세상을 바꾼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다 바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흐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가정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요셉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과거에 뭐 이런저런 상처들 가지고 살고
요셉도 그랬잖아요. 가정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가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가정에 있을 때에 요셉이 뭐 하는 시간표였습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였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언약으로 본 창세기도 이제 썼지만은 야곱의 딱 그 인생 여정을 딱 보면요, 요셉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을 거라는 거는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언약 위에는 보이질 않아요, 야곱의 눈에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하는 거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막 빼앗아버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다 받아버리고, 뭐 이런 과정들 한번 보시라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그러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뭡니까?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것을 꿈을 꿨잖아요. 그게 야곱의 인생 결론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일 때 비밀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 했겠어요? 자녀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전달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부터 해서 쫙 창세기에 나타난 이 복음을 아버지가 요셉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가정에서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였다. 여러분, 복음 회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저주를 막을 수 있습니까? 지옥의 배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벌써 이런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기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왕따를 당한, 왕따. 딱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4명이라, 어머니가 4명. 그래 집안이 평안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따를 시키니까 처음에는 애롭겠어요. 그 시간이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뭐 외로우면 막 이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가 기도를 회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미션을 회복했습니다. 미션 회복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요셉은 신앙 간증을 한 거예요. 형들은 그것 때문에 시기했지만은 아버지는 요셉이 하는 말을 마음에 담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11볕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이게 뭡니까?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 미션이 요셉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요 하나님 미션 수행할 때까지는 요셉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는 풍랑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현장에서 일어난 시간표입니다. 이게 이제 현재죠, 현재.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창세기 39장에 나오죠. 그 여러분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말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말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금 오늘날 성도들이 거의 이 복은 못 누립니다. 조그만한 어려움이 와도요 못 참습니다. 아니, 요셉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구덩이에다 빠뜨렸는데. 근데 마치 지금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 건져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린 거. 그것도 은 20两받고. 얼마나 비참하게 보입니까? 그래 노예로 갔으니 그게 뭐 사람입니까? 주인의 재산 목록이지 노예가. 그런데 성경은 비참한 요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왕궁에 살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왕궁 생활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비밀을 가지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조그마한 문제만 와도 낙심하고 좌절하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도 그건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구원받은 자녀라면 실패라는 건 이제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셉이 너무 다른 노예하고 벌써 완전히 사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100%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와이프 빼놓고 자기 가정사 전체를 다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위임을 해버렸어요. 가정 총무로 딱 삼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요셉에게 자기 집을 이탁했을 때에 그때부터 보디발을 위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그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뭐 자랑스럽게 내가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 망해버렸대, 이게 그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망하던 직장도 내가 갔더니 그 직장이 복을 받아버렸네. 사장님이 복을 받고 막 직장의 동료들이 복을 받고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아멘? 이 기도하시라니까요. 뭐 하나 직분 하나 딱 맡겨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전도자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 밭에도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배추, 무, 콩, 파, 마늘 다 복받아 버린 거예요. 깨도 복받고 저도 복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 자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게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 때문에, 전도자인 나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이요, 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교회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여튼 참 핑계도.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요, 사람이 진짜 이상해집니다. 저는 이게 참 이 말씀이요, 청년 때 진짜 제게 은혜됐어요. 청년 때 이 말씀 본데요, 그렇게 마음에 와서 닿는 거. 그래, 맞아. 요셉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이게 얼마나 포인트입니까?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누군데? 복음 회복한 사람, 기도 회복한 사람. 아멘? 미션 가지고 있는, 세계 복음화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위하여, 요셉이 가는 집에, 그 사람에게, 그 밭에까지 모든 소유물까지 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복을 주시고, 사업을 했더니 그 사업에 복을 주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에 꼭 그 사람들, 불신자들 술 먹으면서 위하여 건배하잖아요. 근데 건배할 일이 아니에요. 무슨 뭐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 전도자인 여러분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이 보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까지 복을 받아버려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 있는가? 뭐 국가를 이해한 사람도 없고, 하여튼 뭐 자기 자리 유지하고 밥 먹고 사는데 급급해가지고요, 뭐 완전히 정말 이게 나라 자체가 이런 혼란스러운 때도 왜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복음 운동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보디발은 분명히 불신자잖아요. 요셉 이외에는 전 100% 불신자예요. 그런데 성경에 불신자를 위해서 복을 준 게 아니고, 그 불신자 집에 살고 있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에도 복을 주시고, 그 집에도 복을 주시고, 그 밭에도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이제 요셉이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 이거 정말 얼마나 억울하게 보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아요. 나는 전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뭐 이상하게 말을 막 돌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오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보세요, 막 우리 뭐 모함한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데 그게 억울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지금 감옥에 종신형 받고 들어갔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셉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셉이 이 일에 변명했습니까? 변명 안 했잖아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요,
완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감옥에 복음의 빛을 발해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창조의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영광의 빛을 비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명 썼다, 그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명 쓴 것 가지고도 선을 이루시고, 감옥에 간 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고,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붙잡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원넷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참,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일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망하지도 않을 건데, 놀래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 정말로 피곤합니다.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한 게 너무 많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머리를 굴릴 그 머리가 없어요. 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잔머리 굴립니다.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막 구슬 굴러가는 것처럼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그 머리 굴릴 머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잔머리 굴리고 사냐 이 말이죠. 왜 그렇게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게 정말로 인생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머리 굴릴 필요 없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자, 감옥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억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억울한 일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장관들을 만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치인도 지방 정치인이 있고요, 중앙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급 정치인들, 엘리트 정치인들을 딱 만나게 된 거죠. 이 감옥 안 들어갔으면 노예 신분에 어떻게 이런 장관을 만납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절대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장관들의 만남이 결국은 뭡니까?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을 만나기 위한 준비가 지금 장관들을 만났던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왕 앞에 서게 만드시려고 왕을 상대한 렘넌트로 하나님 이미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창세기 41장 38절 아닙니까? 왕이 말이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감동받게 해버려야 된다니까. 불신자가 감동받도록, 우리를 보고 감동받도록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영 이런 사람 못 찾아. 이거잖아요. 그 직장인 가도 이런 모습을 딱 보여버리면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 사람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우리 회사에 절대 안 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도 이 축복받아야 된다니까요. 뭐 있으나 마나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절대 안 돼, 이 사람 놓치면 절대 안 돼. 바로왕이 그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총리가 돼가지고 뭐합니까?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니, 본국의 사람도 아니고 타국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고, 그것도 또 누명을 썼지만 재숙으로 감옥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 색깔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라요. 바로왕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뭡니까? 지금 보세요, 세상의 서밋 앞에 영적 서밋이 답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역사에 기록된 일이잖아요. 역사에 기록된 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에 기록된 일이라.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을 위하여 이 말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준을 바꾸세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말씀들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게 되어버립니다. 자,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내 체험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입니다. 아멘. 여론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정인으로 서는 날이 오게 만드실 겁니다. 요셉처럼 정인으로 서게 만들어, 선생이 아닌 정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은 정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앞에 정인으로 서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 앞에 정인으로 서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인으로 서게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그 파트에 정인으로 하나님이 서게 만드실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신 말씀들 100% 믿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또 우리의 후대들에게, 새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요셉처럼 세계를 변화시키는, 세계를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